샬롬.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돕는 Q&A, Question and Answer 해서 말씀 묵상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38절에 46절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친히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이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오늘 사건은 바로 사건의 절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행동 지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형 무덤이 많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일은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런 원리가 반복됩니다.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준비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D.A. 카슨이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으신다. 기적은 인간의 순종 위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입니다. 마르다는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을 옮기려고 그렇게 명령할 때에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의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된답니다. 이 신앙 고백과 현실의 두려움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기적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의 손길로 돌을 그냥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다면 사람들은 기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을 옮기면 무덤이 열린 상태가 되고 또 모두가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증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사람이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시는 상징적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장면을 영적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죽음의 장벽 아니면 절망의 장벽,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나사로 살리는 능력을 드러내는 그 앞에 이 장벽,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인간이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이유는 첫째는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게 하신 후에 기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겼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순종과 기적, 순종과 기적이라는 구조가 이 부분이 나타나고요.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한 또 도전을 주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질문하고 싶은 또 하나는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로 해도 되는데 왜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 부름의 의미, 큰 소리로 부르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큰 소리로라는 이 말이 폰의 메갈레라는 메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폰의 메갈레. 이거는 큰 소리, 큰 목소리, 강한 외침, 권위 있는 선언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죽음을 향한 권위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향해 명령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권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설명하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외침은 슬픔 속의 속삭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향한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음에게 명령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이유는 기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순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외침으로 모든 사람이 들었고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목격했고 기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것은 창조의 말씀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살리는 사건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의 외침은 창조의 권 있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건 그런 모습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장면을 예표하는 마지막 부활을 예표하는 장면으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지막 부활도 큰 소리로 연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호령과 이렇게 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살아납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마지막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종말론적인 부활을 상징하는 소리로 그렇게 외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나사로야 라고 부르신 것일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 이름 불렀을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안 하고 그냥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런데 어거스틴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나오라 이렇게 했다면 모든 죽은 자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과장이겠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신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는 대로 죽음의 권세를 향한 권위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권세를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조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말씀하셨고, 마지막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외침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인생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Q&A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